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가장 많이 통화하고 싶은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격려는 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많은 결혼식이 취소되고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 갈급합니다. 교회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더해만 갑니다. 교인으로 세상과 착하여 살아온 사람은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에게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30-40년 평안한 시대를 살아왔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졸업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불빛이 온 대한민국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 지원하지 않아 정원을 가까스로 채우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180여 개의 중소형 교회가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을 보며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꼭 목회를 하여야 되는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여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기복신앙이라 하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기복신앙이란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심양면, 무병장수, 자손의 변형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믿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는요, 어두일미라고 하시며 생선은 머리가 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태탕도 머리에서 육수가 나오니 맛있고, 참치에도 머리 부분이 가장 맛있고, 머리에 붙은 지느러미 회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참치회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부자들이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조기나 고등어나 갈치를 먹는데, 이 생선들은 머리보다는 몸통에 살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두일미는 바로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맛있는 몸통을 자식들에게 먹이시려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삼숙적으로 때린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법원에 끌려가서 판사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자신의 잘못을 판사에게 인정하고요, 계속 딸을 입히고 먹이고 공부에 필요한 것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딸을 위해서 또 다시 가서 그 딸을 부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틋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느 날 한 친구가 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벗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벗이 말합니다. 아주 깊은 밤에 몸이 다쳤고 온 가족이 잠이 들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도 친구는요, 계속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구해도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에는 구하기 위한 강력한 호소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울으면. 그만큼 이 갓난아이 울음 속에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갓난 아기의 욕구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갓난아이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 집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라.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자기 성읍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며,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와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기도는 인내하며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간구와 같이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래도록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크기가 다른 잔과도 같습니다. 어떤 그 잔은 큰 잔이 있고 작은 잔이 있고 중간 잔이 있습니다. 기도의 잔에 그 기도의 분량이 흘러 넘쳐야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잔이 크면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잔이 작으면, 분량이 작은 기도의 제목이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요,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이 굶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기도 기간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7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땅을 빼앗기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방황하는 유대인 민족은 1948년에서야 땅을 찾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1000년을 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직장에 나가 돈 벌어 공부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둘째,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결혼했으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곧바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며 그대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아들이나
에스더 닮은 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러이러한 자녀를 주십시오라며 구체적으로 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영양제도 먹고 좋은 방법도 찾고 병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식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끝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에스더 닮은 딸은 아니지만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과 아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을 팔지 않고 그 땅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눌 때 그 종족 수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많은 집안은 땅을 많이 받고 종족의 수가 적은 집안은 땅을 적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 성경적인 상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낳을 때까지 낳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프랑스 땅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땅을 팔고 아이도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인 만큼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매달 첫날을 자녀를 위해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세상에서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작은 교회의 목회자일지라도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데 벌써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믿지 않는 남자인데 너무 착해요. 결혼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결혼해야 한다고 할까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알아서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대답해 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허락을 맡아 결혼하는 것이고 서로 좋아해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만이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그 20% 중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여 돌이킨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억지로 만들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신석월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쌀통에 쌀도 한 톨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전라남도 여수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이 집 저 집 꾸어다니면서 비행기 싹 35,000, 그것도 이제 가는 것만요, 35,000원을 빌려가지고 꾸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강주에 들어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중형교회이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노인 성도 10분이 모인 시골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감흥이 없고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하기에 이릅니다. 부흥회를 끝내고 노인분에게요, 여기 성도세요? 하니 아니요, 마을 사람인데 쟁반 하나 준다고 해서 왔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시골교회 목사님의 차를 타고 광주 비행장에 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노란 봉투를 주시는데 여러 번 접어가지고요, 꼬깃꼬깃하게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속월 목사님은 그 봉투를 받으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골교회 사정을 다 알았기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사정 아시잖아요. 내일이면 우리 아들 고려대학교 등록금 내는 날입니다. 내가 전도사라고 잘 가르치지도 못해 자기 스스로 공부해 대학 갔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쌀이 다 떨어져 내일부터 굶어야 한다는데 어쩝니까?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용산에 오고요, 용산에서 또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갖고요, 그 새벽에 집까지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새벽녘에 집에 다 도착하는데 사모님이요, 기뻐서 목사님을 맞습니다. 한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빨리 가서 100만 원을 전도사님께 드려라.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계속 빨리 가서 100만 원을 전도사님께 드려라는 음성을 듣고요, 봉투를 가져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어려우신데 등록금 내라고요, 가져오신 것입니다. 또 집사님이 시골에서 쌀 2가마니가 올라왔는데 이거 다 못 먹으니 전도사님 드시라고 1가마니를 가져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님인 전도사님은요, 사모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구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개신교회는 1885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조선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는 항상 대형 태극기 깃발이 펄럭이면서 흔들렸습니다. 항상 태극기가 있는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대 교육의 시작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가르칠 때 신학이 최고의 학과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과는 상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큰 과수원을 만드신 것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막 돈을 계속 투자하면요 자립을 못합니다. 그 돈만 받고 그거에 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도 그렇게 되는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도와주니까 성도들이 자립하고 교회를 또 세우고, 그렇게 자립한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요, 선교사 1세대들이 풍토병으로 죽거나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화가 나잖아요. 아버지가 질병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화가 나서 그 아들은 우리나라를 쳐다보기도 싫었을 텐데 그 아들과 딸이 다시 선교를 합니다. 그 아들과 딸이 또 죽으면 그 자식들이 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은 3.1운동의 기초석이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하고요,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여 광복을 이루고 6.25 동락을 극복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130년 만에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될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와 인권유린이 되어 정치봉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김정은이 그 동생 김여정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권력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에게 신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김정은의 아들이나 김여정의 아들 중에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북한에 급변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땅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던 그곳에서 우상을 폐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소리가 북녘 땅 곳곳에 울려 퍼지는 날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깨어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구하고 찾고 기도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고 하찮다고 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천하의 제사장 국가로 굳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구하는 기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주의 복음이 편만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서 북녘 땅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